감사합니다. 오늘 23과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죠. 성경 인물에서 예수님, 모세, 다윗, 그 다음에 꼽으라고 하면 아마 바울 정도 꼽힐까?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꼽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존재를 해요. 이 두 인물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누구였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저번 시간까지는 다윗 왕조 그래가지고 다윗의 라인으로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었다라는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하고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까지 내면서 어떠한 일이든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섰던 역사적 인물이 모세였고요. 엘리야는 우리가 함께 배워보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했던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냥 이름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눈의 포커스를 잘 잡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복된 것, 기적, 놀라운 일,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엘리야 그러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해서 무슨 기적의 사람,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 놀랍게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이게 두 이름을 보면 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자신은 없어요. 자기는 없고 이루시는 분, 즉 누구요? 하나님만 존재하는 이런 분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엘리야예요. 히브리어로. 헬라어, 신약 시대에 불릴 때는, 신약 시대 헬라어로 불릴 때는 어떻게 불렸냐면 엘리야스, 이렇게 불렸어요. 엘리야스. 그러니까 아시면 돼요. 신약에 엘리야스다 그러면 이게 엘리야를 뜻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은 다 읽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 배경 보죠. 엘리야의 가족 배경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가족 배경이 나오질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냥 정말 생뚱맞게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짠 하고 등장을 해요. 그게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예언을 빵 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언하면서 등장을 해요. 한번 읽어보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당시 왕
그리고 심지어 엄청나게 포악한 왕 앞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애들 말로는 듣보잡, 듣도 보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가장 포악한 왕 앞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내 말 없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릴 거야 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디셉 사람, 이게 답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답니다. 배경이 없어요. 반대로 엘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그 계승자죠.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계승자면서 사밧의 아들이고요. 요단 골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 머물고 있다가 제자로 있다가 제자들의 그룹으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탁돼서 계승자가 된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가장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암흑시대. 이따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정말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딱 보면 캄캄한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역사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태양과 같은 그런 빛된 존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거 촛불 하나만 딱 켜가지고 간신히 켜져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민족 앞에 환한 빛으로 짠 하고 나타난 그, 혹시 이제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그 바닷가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딱 떠오르는 그 순간에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해가 떠도 떤지 모릅니다. 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름 위로 해가 갑자기 짠 하고 드러나는 순간 그렇게 환하고 밝은 빛이 한꺼번에 쫙 쏟아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구름이 쫙 깔린 그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수평선 너머에서 그 아지랑이 피면서 올라오는 태양을 기대하는데 그 태양보다 태양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 앞에는 까만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구름 너머로 태양이 그 위로 짠 하고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미 떠 있는 태양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미 그 어둠 가운데서 갑자기 짠하고 드러나는 그런 태양과 같은 존재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지 신약 성경에 2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는. 근데 나중에 보죠. 엘리야의 사역은 하여간 27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엘리사는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뭄이 올 거다. 왜 가뭄이 올 거냐?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지요. 한번 쭉 보지요.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31절 보면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래 다스린 거예요. 꽤 오래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보면요, 뭐 3년, 4년 이런 왕들 되게 많거든요. 22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뭘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재밌는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자, 아합과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사람. 저번 주까지 배웠던 아합과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사람. 예? 요아스는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났던 애고요. 아합과 이세벨 하면. 예? 그렇죠. 그런데 저번 주는 포도원 안 배웠죠. 응? 그렇죠. 아달랴가 딸이에요. 이 악독한 부부의 딸이 아달랴가 된 거예요. 자, 아합은 그 아까 포도원 얘기하셨잖아요. 포도원 얘기할 때 혼자서 끙끙 앓잖아요. 계속 마음속으로 앓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니까 누구 말에 휘둘려요? 아내 말에 휘둘린 거예요. 이세벨의 말에 막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죠. 여기서 바알은요, 우리가 이제 뭐 저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죠. 그냥 무슨 뭐 소위 얘기해서 바알, 그럼 무슨 석상 두고 뭐 이렇게 섬기는. 근데 바알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진짜가 아닌 신들의 통칭이에요. 거짓 신들의 통칭이에요. 가짜 신들. 우리는 무슨 바알 신이 따로 있다. 바알 신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섬기는 게 뭐 소위에서 뭐 다 그런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알 신은 거짓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떠한 신, 이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을 섬기는 모든 일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음란함과 방탕함과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어떤 특정이 아니라 그 대명사입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라는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지금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수도예요.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한 거예요.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엄청나게 큰 일이죠. 비슷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났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신상이 들어옵니다. 신상이 들어온 거, 그걸 깨트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그 신상을 깨트리고 가루를 만들고 다시금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쓴 책은 놀랍게도 카톨릭의 외경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사마리아 수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합은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22년 동안 왕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 어떤 죄가 있었죠? 네? 어떤 죄가 있었죠? 그렇죠. 어딜까요? 저 위에 요셉이 단 쌓은데 베델. 네, 거기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니 그곳에 내려가서 예배를 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서 예배하러 가니까, 거기만 예배하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요셉이 단을 쌓았던 베델이잖아.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서 예배하죠.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의 손을 마르게도 하고 다시금 회복도 시키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예배 장소들을 넓혀서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까지 막았던 왕보다 더 심히 악한 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은 심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안에 그 거짓 신의 신전, 바알의 신전을 세워서 거기서 바알을 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 이후로 아합이 그렇게 더 안 좋은 상태로 2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니까 얼마나 타락해 가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아달랴가 딱 배워가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유다 왕권을 휘둘러서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합 왕이 여로보암보다 엄청나게 나쁘고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심히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장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엄청나게 심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과 모든 타락의 근원이 22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수도에 바알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라고 16장 32절에 나오고 있지요. 바알 숭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알 숭배는요, 그러니까 거짓된 숭배예요. 거짓된 숭배다 보니까 술 취함도 있죠, 방탕함도 있죠. 예식 자체가 타락해요. 그래서 신전의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둠 속에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교에도 섬기는 게 있죠. 근데 불교에서 섬기는 그 부처가 불자들한테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명한 적은 없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또 우리 이슬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슬람으로 넘어가면 이슬람도 알라가 있어요. 알라신이 있습니다. 알라신이 있는데 알라신을 부르는 명칭이 이슬람 안에 9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신을 다양하게 불러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얘네가 이제 얘기하는 그룹에서는. 그 안에 알라를 부르는 수많은 99가지의 명칭 중에서 아버지란 명칭은 없어요. 그럼 우상들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허락했느냐? 우상들 중에서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우상들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이렇게 나눠질 뿐이지 아버지로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요,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액션을 취해야만, 그래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 이슬람은 뭐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 믿는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의 과격 단체들을 보면은 성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도 하냐면 그 폭탄 조끼 입고 들어가 가지고 테러도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장 복받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액션이 뭐냐면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는 게 뭐예요? 복받는 일이에요, 교회한테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폭탄 조끼 입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이제 산화해서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면 복 받잖아요. 그 복이 뭐냐면, 이게 너무 웃겨요. 그 복이 뭐냐면 100명의 여인들이 자신을 섬기는, 그게 복이에요. 천국이 그런 데래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그 복을 받으려고, 그 천국을 누리려고 폭탄 조끼를 입고 기독교인을 많이 죽이려고 그렇게 테러를 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보는 코란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인 코란하고 달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대외적인 코란하고 극단주의자들이 보는 코란은 그러니까 사설들이 많이 붙어요. 우리가 성경 아니면 66권 이렇게 되잖아요. 걔네는 우리로 따지면 66권인데 걔네 극단주의자가 보는 거는 120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심화된 게 우리들이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거짓 신들은 우리와 갭이 완전히 다른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일들. 어떤 일을 벌이느냐? 너희는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나에게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바알도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죠. 재정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빈부경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쪽 바알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밑에서 박박 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는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듣보잡인 사람이었는데 가뭄 형태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예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가뭄이 올 것이다 얘기했죠. 얼마 동안 가뭄이 일어납니까? 얼마 동안 일어나요? 네? 3년 반 동안 일어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가뭄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덮치게 됩니다. 자, 이 엘리야, 소위 얘기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그 부러움을 받고 그 높이 올라가는 명예와 권세가 높은 엘리야가 아니죠. 아니죠.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듣보잡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3년만 동안 가뭄이 생길 겁니다. 왕이여 말 들으세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듣보잡이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튀어야죠. 잡히면 죽는데 도망갑니다. 죽기를 바라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간 엘리야, 그가 왜 선포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담대히 선포한 그 사실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가뭄이 시작돼요.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 그 가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뭄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리세요. 열왕기상 17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끝까지, 심지어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가뭄이잖아요. 이 시냇물도 마저 말라버립니다. 시냇물이 완전히 마르니까 이제 목이 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예비해놨으니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서 듣보잡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살핌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르밧 과부 앞에 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살아있게 한 거죠.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지키시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가 속한 이제 사르밧 과부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초인적인 능력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사르밧 과부와 아들들까지 함께 살리셨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은 순종이 먼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의 그 소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남은 통에 있는 걸 가지고 작은 떡 2덩이를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나눠 먹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마지막 양식이니까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하니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고 작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먼저 행합니다. 이렇게 먼저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믿음이고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먼저 드려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도 가르쳤어요. 갖고 있는 거 먼저 드려야 너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도 가르쳤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드리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집까지는 다 보죠.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뭐냐면 그의 아들이 죽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 통의 가루가 그리고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죽으니까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한탄을 쏟아놓죠. 한탄을 쏟아놓는 그 장면서부터 살아나는 모습까지 함께 보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 증인으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온전한 반응이 뭐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 내 아들이 죽는 것,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구나.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하나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건을 단순하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라는 놀라운 인물, 놀라운 선지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하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는 죽음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습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거는 관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이 일을 똑같이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게끔 하려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죄 지음의 결과에서 죄 사함의 역사로 이 일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 아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자복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래? 네가 이딴 죄를 졌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사하시고 아예 없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그 도구된 엘리야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죄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